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에 대한 좌절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즈음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 그것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현재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 또는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서 함께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혹은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에 있는 갈등의 양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계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이 극단의 다른 생각들, 이것이 저는 좀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의 사회 생활의 패턴이나 양식, 양상이 변화되고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갖게 되는 시각차 혹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할 상황이고 사안이지, 이 사안을 두고 우리가 갈라서고 갈등을 일으키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수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8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무관치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로 인한 갈등,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 안에도 다른 시각차, 인식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보냄받은 곳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 그리고 가서는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사역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8절 중반에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대단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그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접촉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러한 사명과 목적지를 향하여 능력을 받아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상황까지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존재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니까 결국 여기 공통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너희, 나, 보내시니, 이것을 이 세 주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맥락은 이런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라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쉐입을 갖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세상들 앞에 나간 것이고, 예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기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보내신 이의 그 권위와 권세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위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과연 예수의 권위와 권능과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죠. 오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주장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배, 이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일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만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런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과거에는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면한다, 비대면한다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문제인데, 대면 예배가 무슨 말이고 비대면 예배가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예배인 건지 하나님과 비대면하는 예배인 건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난데 내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였던 정해진 시간에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대면해서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움는 그것은 어디서나 대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1차적 대면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장 전체가 파송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나가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미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파송을 받은 자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주장,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있고 달란트의 비유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를 내가 보냈는데 너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에게 나타난, 너를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은 결국 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나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까?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신 자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건가? 선지자와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무엇으로 하나 된 것인가?
어떤 가치로 하나 된 것인가?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나타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할 때에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적금의 코로나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이 갈등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주장하고 다른 인식차로 인하여서 공격하고 욕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나뉘고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종교 생활을 위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의 종교적 활동과 생활을 위해서 타인을 기꺼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무엇과 무엇을 분류하고 구별하고 또는 판단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낳으려고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면, 우리의 보냄을 받음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자건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건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건 구별함이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을 주를 영접하듯 대해야 될 것이고 주를 대하듯 대해야 될 것이에요. 서울중신교회와 고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주장, 이것을 고집하고 이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박수치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사명자로서의 연합과 함께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헌금생활, 헌신 이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때로 참으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불특정 다수라 칭하지 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소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서울중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복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분노와 화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염없이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넓은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작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 될 터인데 무엇이 우리를 엮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생명일 것입니다. 빛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울중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불편함 또는 서운함, 때로는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여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세상에 나갈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과 서울중신교회 모든 코디엠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에 출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고상하게 귀하게 세우셨는지를 만방에 드러내 주시고 그 힘으로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동들이나 또 보기 좋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주님 가슴 아파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함께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비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